자, 오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인데 욥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음, 욥이 선생님은 이제 말씀을 일단은 한 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문단 부분을 1장 전체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욥에 대한 소개. 근데 참 희한한 게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순전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노아 나중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했던 그 평가가 욥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아, 이때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나?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할 때는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죠. 부족할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딱 이런 차이예요. 단순히 이제 허물이 없고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 일을 보면 일단 돈이 많았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이제 잔치를 생일이 되면 이제 자녀들하고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자녀 명수대로 뭐를 했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막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 이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 돼요. 어, 예수님이 대속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되신 것처럼 옛날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영화 본편 이전에 뭐가 있죠? 영화 예고편이 있는 거죠. 예,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 예고편을 보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다. 예, 따라하세요. 제사는 예수님 예고편이다. 그렇죠. 제사는 예수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좋게 보시는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꼈어요? 사탄이 꼈어요. 뭐 하나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걔가 무단으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참 사탄의 말도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 네가 뭐 하다 왔느냐 했더니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 뱀에게 내린 저주가 생각났어요. 그 뱀이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뱀으로 표현됐는데 너는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뱀이 땅 기어다니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뱀이 뭐 다리가 있었나 이 생각도 하고 뱀이 다리가 있었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겨서 이 땅에서 사실은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자기도 저주받았고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인간들 사이를 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기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시험에 빠뜨리고 있죠. 욥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봤느냐? 어? 이 나의 종 욥을 봤느냐? 욥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죠? 나의 종 욥이라고. 나의 종.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격을 쓰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욥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근데 사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 줘가지고 걔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애가 니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야, 네 여자친구 네 돈 보고 사귀는 거야. 막 이렇게. 어? 그러면 개빡치죠. 아니, 사랑하는 사이인데 돈 보고 만났대.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복을 준 건데, 어? 욥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 건데,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격화시킵니다. 해방지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도 방해해요. 아주 웃긴 놈이에요, 이 자식은. 예.
안 될 줄 알면서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욥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어? 욥에게 줬던 모든 재산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욥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욥이 하나님을 재물 때문에 만났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아주 웃긴 놈. 도전할 가치도 없는 녀석이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중에 다윗이 바세바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이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받고 계시다. 근데 그 도전을 받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 정치가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식이 막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행할 때. 뉴스 많이 봤죠? 누구누구 대법관 자식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다. 어? 비행 청소년이다. 마약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쌍으로 까여서 어떤 사람은 어? 막 그 정치 자리에서 퇴임하기도 하잖아요.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막 사람들이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용하실까? 그러니까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욥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의 교훈에는 욥처럼 인내하자. 그것은 교훈이에요. 그런 교훈이 있지만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아직도 악이 있느냐? 악이 뭐예요? 죄하고 악은 다른 개념이에요. 죄는 우리가 범죄하는 걸 말하는 거고 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악이라고 해요. 음, 도둑질도 악이 그러니까 도둑질은 죄예요. 근데 도둑질로 인해서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은 뭐를 잃어요? 재산을 잃잖아.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조치하는 것들을 악이라고 불러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재난이 닥치고 사람이 죽어가고 병 걸려 죽고 이 모든 게 악이에요. 악.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악을 허용하셨을까? 왜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 악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욥기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습니다. 재산 다 잃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여기 모퉁이 있죠. 여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죽었대, 자녀들이.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졌대요. 그 태풍 누가 불게 하셨어요? 당연히 마귀가 그 짓을 저질렀지만 그거 허용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난 이 생각이 들어. 자녀들은 뭔 죄야? 아니,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자녀들은 뭔 죄야? 자녀들은 나는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이게 욥기는 주인공이 욥이고 자녀들은 엑스트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자녀들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도대체 뭘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재수 없다. 주님 만나면 너희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해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욥기에서는 욥이 주인공이니까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페이스 다 페일 먹고 어? 막 부모님들이 갑자기 너 학비 안 되죠. 네가 일해서 벌어 막 이러고. 여러분 입장에서 최악을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최악이 뭐예요? 어? 여러분한테 최악은 뭐예요? 뭐 위클리 꼴 달성 못해서 1시간 자습하는 거? 그건 최악이 아니에요. 욥을 보면. 여러분 그 상상 이하의 최악을 지금 욥이 당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하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옷을 찢고 슬프죠. 슬프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죄 뒤집어 쓰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선생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니? 너희들?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 당대 의인이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선생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자극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불행한 일들이 때로는 생깁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죠? 그렇죠? 순교당한 사람들 많잖아. 그거 악이에요, 선이에요? 죽는 거. 사자밥이 돼가지고 먹혀서 죽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하다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그 사자밥이 돼가지고 그 개만도 못한 로마의 군중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사실 지금 욥이 당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나는 어쩔 때는 나 선생님은 어쩔 때 시험 들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꼬라질까? 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빈궁에 물론 복을 받죠. 복을 받는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무언지를 욥기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치시지 왜 내 자식들 데려가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욥기는 사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도발적으로.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중간에 성질도 좀 납니다. 성질 나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성령께서 이걸 의도한 거예요. 왜? 한번 성질이 나봐야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의 교훈을 얻자면 하나님과 선하신과 계획을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인 줄 알고 원망하면 그건 죄 맞아요. 왜? 하나님이 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산 거 아니야.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나 이 세상에 태어날 거니까 태어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돈으로 샀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돈으로 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값없이 여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은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욥기 있다가 너무 시험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저주를 내리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레벨이 욥이 아니야. 여러분은 욥하고 여러분이 지금 욥의 고난을 걱정하는 것은 유치원생이 나 수능 2등급 맞으면 어떡하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닥쳐라. 이렇게 조용히 해라. 빨리 좀 분유나 먹어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밥이나 먹어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욥의 고난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생각하세요. 욥의 입장에서. 그랬을 때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 여러분도 욥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고난은 뭐야? 페이스가 잘 안 풀리고 맨날 해석 안 되는데 막 페이스 막 89점으로 페일이고 89점으로 페일이고 근데 선생님은 봐주지 않아. 교감쌤이 네가 못해서 그러지. 그럼 막 성질나고 그게 니들의 고난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왜 이 모양이 꼬라지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다. 다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욥의 심정이 정말 나에게도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